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수많은 치유와 표적과 기사의 사건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죠? 무엇이 진짜 제사인가, 예배인가, 또 잘못된 성전 문화, 이 모든 대화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떤 치료, 또 기적, 표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그 찾아오신 그 사랑의 확증을 온전하게 믿는 그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적의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수많은 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논쟁과 부딪힘이 어떻게 보면 앞선 이 공관복음보다 더 많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드러낼 때에 잘못된 성전 문화, 잘못된 성전의 관습, 그런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딪힘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딪혀질 때 과감하게 예수가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 믿습니다. 우리 포에마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고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말씀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각자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도요, 보시게 되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제 어떤 사건과 어떤 기록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어떠한 절기에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복음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어떤 명절, 절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절기와 그 모든 명절, 제사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7장도 말씀 마찬가지예요. 7장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그 명절의 어떤 상황과 그 명절 속에 담겨진 의미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명절은 지켜요. 6월절은 6월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주체가 지금 뭐예요? 이집트에 어떤 속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어떤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왜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온전한 구원, 그죠? 그 이집트에 속박돼 있었던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이 6월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은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것을 이제 지켜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생활적인 부분들이 좀 어렵겠죠. 생활적인 부분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 불편한 가운데 정말 진정한 채워짐이 무엇인가? 이 절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지키면서 기념하고 억지로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영적인 그런 생수의 강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광야 속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 속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광야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분이 너희를 온전한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과 또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6장과 7장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는 이제 에고 에이미, 그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7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포에마 교회에서는 제가 7주간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 설교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6장부터 첫 번째 에고의 의미가 나오죠. 여러분 3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또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이 공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죠. 그냥 먹였다, 12바구니가 남았다, 기적을 베푸셨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요 마치 한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작은 것을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크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작은 것을 내어놓으십시오라고 이제 어떤 적용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절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그렇게 풍성한 양식을 누렸던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너의 영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공허함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또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 그 제자들이 그 또 무서워하죠.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후에 또 무리들이 막 또 쫓아옵니다. 그 무리들이 쫓아온 것을 보고 너희는 육신의 배부름 까닭으로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배부름, 영의 구원, 우리가 구원하신 은혜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또 기복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생활의 어떤 편안함, 나의 생활의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복주의로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은 잘못된 종교심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복음서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또 초막절까지 이어질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어떤 광야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겠죠. 그 속에서는 하늘에 내리신 만나가 있을 거예요. 그 만나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만나가 곧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또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 예수님과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열심, 저는 그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 열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을 어떻게 해야 열심히 더 화려하게 지을까, 이런 열심은 이제 시대적으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끝을 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죠? 이 요한복음에서 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찾아가는, 야곱이 그 천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그 열심처럼, 그죠? 우리도 그 예수를 붙잡는 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6장을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또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죠. 어떤 출신인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모도 내가 누군지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나오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을 줄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그를 배울 만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잘 해석하고 어떻게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엄청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이거는 그 누구도 인간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가르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장 말씀은 그렇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한 절 한 절이 해석적인 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하나 딱 손을 대는 순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을 제가 사복음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시게 될 거예요. 읽으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 언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6장, 7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줄 때마다 유대인들과 논쟁이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그런 논쟁과 부딪힘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심, 어떤 성전 중심의 관습을 따라가던 종교주의자였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자꾸 부딪혀져야 돼요. 그리고 부딪혀질 때에 그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나씩 떼어버리는 과정. 이 떼어버리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성경 읽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그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종교적 관습, 종교적 많은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